우리가 지난주부터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금요일에 먼저 기도로 우리 가정의 달을 열었습니다. 지난주는 사실 4월 마지막 주였지만 5월을 맞이하면서 그 문을 열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는 그 수고도 헛되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래서 잠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 자식들, 그 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우리의 수고나 성실을 무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헛되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아라. 그것이 지혜다라는 지혜의 시가 127편이라 그랬어요. 128편은 이 127편과 굉장히 연결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처음에 가정을 위한 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 순서는요, 복이 있도다가 맨 앞에 나와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누가 복이 있느냐라는 것을 답변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다시 나눠서 설명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은 무엇이냐? 그것이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래요. 이게 복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농사할 때 씨 뿌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열심히 고구마 씨 받았더니 캐내니까 없어. 내가 열심히 거름 주고 물 주고 했는데 없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농사 지을 때 벼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갑자기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병충해가 막 임해서 다 열매들을 삭고 썩게 만들면 그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예요? 자식 농사. 내가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했는데 나중에 자식 농사 망쳤다 이러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것은요, 원래 당연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야, 이렇게 약속한 거죠. 얼마나 귀해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삶, 우리가 정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삶,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우리가 씨앗을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게 하신다면 그거 참 복이죠. 요즘에도 우리는 여러 소식을 듣습니다. 운동선수가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최상의 컨디션인데 운동선수는요, 부상 입으면 끝이에요. 정말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날 병으로 쓰러지면 끝이에요.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나의 인생이 내 수고한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 정말 복이죠. 그래서 2절 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에다가 뭐까지 더했어요? 형통까지 더했어요. 이거는 정말 잘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너의 삶이 잘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3절부터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그래요. 안방, 정말 그 내실, 가장 우리의 집 구조 속에서 가장 안쪽. 아무리 손님이 와도
안방에는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백성들은 더 그래요. 천막을 쳐도요, 그 가장 안쪽에 있는 밀실, 가장 안쪽에 중요한 부분, 거기는 아내와의 방인 거예요. 그 아내는 그곳에 거하는데, 이 그 밀실 가장 안쪽 방까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라는 아내를 설명하는 건요, 그 가정에 이미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고 있는 거겠죠. 특별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냐 하면 이 포도나무가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혀야 하는데, 이 주렁주렁 맺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쟁 없이 그 나라가 평안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롭지 않다면 포도나무를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포도나무가 결실해서 풍성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포도가 주렁주렁 계속해서 맺히는 것은 번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러냐면 너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그래요.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슬기로운 아내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에 있잖아요. 제사는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니와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얻는 것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아내를 얻는 것은 조상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다. 슬기로운 아내는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 아내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너의 아내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거야. 복된 가정인 거죠. 자녀들은 어떤가? 자녀들은 3절에 뭐와 비교하냐 하면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그래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올리브 나무는 줄기에서도 줄기가 나오지만 뿌리에서도 줄기가 나와요. 딸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딸기가 뿌리가 확장돼서 거기서 줄기가 나와 계속 연결되잖아요. 이 감람나무가 줄기에서 나오는 줄기가 있고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가 있는데, 이 어린 감람나무는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입니다. 그러면은 뿌리에서 줄기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하면 나무 줄기를 중심으로 둥그런 상태로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뭐로 비유하냐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꼭 이렇게 보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어린 가지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어린 감람나무의 용도는 뭐냐? 어린 감람나무가 만약에 10가지가 올라온다, 10가지를 다 쓰지 않습니다. 한 8가지 정도는 베요. 그리고 2가지 정도를 어린 묘목으로 심습니다. 그럼 나머지 8가지는 뭐 하느냐? 지팡이로 사용합니다. 목자들의 지팡이. 왜냐하면 줄기에서 나오는 줄기는 굵기 때문에 짐승을 때려잡을 때 쓰는 막대기예요. 아마도 다윗이 평소에 목동에서 막대기를 얘기하잖아요.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 얘기하잖아요. 이 막대기는 줄기에서 나오는 올리브 감람나무, 이거는 정말 단단해서요, 짐승의 턱뼈를 날릴 수 있을 정도, 그런 무기입니다. 골리앗 잡으러 갈 때도 뭐 가져가요? 막대기하고 물맷돌 가져가잖아요. 그 막대기는 줄기에서 나오는 줄기고, 그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니까 지팡이는 어린 감람나무 줄기예요. 그래서 줄기에서 나오는 줄기보다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가 더 길쭉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늘 쥐고 다녔던 것은 막대기와 지팡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어린 감람나무의 용도가, 하나는 지팡이로서 목자들의 길을 안내하는 지팡이, 그리고 그의 목동으로서 역할을 도와주는 그 지팡이 역할을 하나 한다면, 하나는 묘목이 되는 거예요. 묘목이 되니까 또 다른 감람나무로서 뿌리를 내리겠죠. 이것이 나중에 어떤 표현으로 등장하느냐?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거다 그래요. 묘목이 계속 옮겨지면서 감람나무가 어떻게 해요? 자식의 자식이 계속 연결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자녀들이요, 집을 근실하게 지켜주는, 아주 튼튼하게 지켜주는 지팡이로서 역할도 하고, 이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 생명을 이어가는, 자식의 자식을 이어가는 번영의 삶을 비유해 주니,
이 3절은 정말 복된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복받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봐도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샬롬을 주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가정일 뿐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이 자녀들의 복이 계속 흘러가는 삶. 그래서 이 자녀들이 때로는 든든하게 우리의 가문을 지켜주고 또한 이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정. 근데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 이렇게 되느냐? 4절에 한 번 또 나오죠.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복받는 자는 딱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가정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1절하고 4절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썼죠.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썼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요, 용사와 같은 단어예요. 군인, 아주 용맹스러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쓰는 그런 단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용맹스러운 용사와 같은,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한 용사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들 테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또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말 자체는 두려움인데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나 무서운 사람들을 볼 때 소름 끼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두려움은 공경과 존경의 의미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기초가 되어 있는 두려움을 경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다른 것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용맹스러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럼 그가 결정하는 삶이 있습니다. 1절에서처럼 그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다른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기로 결정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길을 걷냐 하면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럼 이 길을 갈 때 약속된 게 뭐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너희의 식탁에 둘러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은요, 뭐까지 확장되냐 하면 이스라엘의 번영까지 확장이 됩니다.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가족과 이스라엘이 번갈아 가면서 쓰죠. 시온, 예루살렘, 자식의 자식,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아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써요. 시온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별명이 시온이고요. 그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도 잘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잘 되면.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은 잘 안 되는데 교회만 잘 되거나 아니면은 교회는 안 되는데 가정은 잘 되고 이럴 수 없어요. 왜? 가정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잘 되셔야 돼요. 잘 되면 뭐까지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계속 주세요. 이게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악순환이 일어나죠. 벌, 징계가 있고 또 기도하면 구원하고 구원해줬더니 또 악을 저지르고 그럼 또 징계하고 이걸 악순환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다 보니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교회가 번영하고 그래서 5절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 아니겠어요? 정말 내 삶이 개인적인 삶이요 잘 풀려가도 교회가 잘 안 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요 답답해요. 항상 슬프고 내 삶에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생 소원 교회가 잘 되고 번영되고 주님께서 정말 복으로 임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마 성도들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 길을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 가정의 복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번영까지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은 가정만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이 잘 되는 게 곧 교회가 잘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는 거고 우리가 서로 믿음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 주는 거고 함께 우리가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웃는 거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퍼하는 일 있으면 함께 울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거고 왜?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 되고 너는 안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갈 때에 우리 각 가정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인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면 우리 소원 중에 하나 예루살렘의 번영, 이스라엘의 평강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각자 가정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경외하고 걸어가도 잘 안 되던데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어요. 형통하지 않던데 정말 잘 되는 것 아니던데 근데 이게 왜 그런 생각하냐면요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물질적인 보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틀어진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물질적인 것을 걷어가셔서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온전하던 것을 틀어버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복의 개념이 뭐고 형통의 개념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금이나 은무나 은이나 진주보다도 귀해서 내가 물질적인 혹시 그 곤란함을 겪고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 속에서 틀어짐이 생겼더라도 만약에 이 과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지혜를 주셨다면 이거는 바꿀 수 없는 형통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과 물질적인 번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거나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내 생각의 번영을 생각하니까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여기지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갖는 자마다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의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요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정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금요일